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이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진리를, 신적인 다양한 질서와 또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는 매일매일의 이런 끝도 없는 그 양식을 단순히 받아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것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고 내재화된 저희들의 경향과 새로운 속성과 저희들의 훌륭한 근성과 인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부활 8일 축제 화요일,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6일 부활 8일 축제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언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지금 계속 부활 이후부터 이 여인들이 무덤을 가서 예수님이 계신가, 어떻게 시신이 잘 동굴에 이렇게 모셔놨나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계속 무덤에서 달려가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안 계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이 하나 딱 다가오니까 정원 문지기쯤으로 생각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무덤에 오늘 안치된 우리 스승님 못 보셨냐라고 막 찾았겠죠. 애타게. 그랬더니 마리아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부르시죠. 그러니까 라쁘니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이게 다 추상이 되죠. 여러분 이 글만, 이 성경의 행간만 읽어도 이 행간의 나라가 어떤 세계일지가 추상이 너무 잘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레나의 어떤 이런 신뢰의 사랑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곰곰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추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랑의 나라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주 하늘과 땅만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요 어여쁜 마음의 나라,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됐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이랬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단죄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 똑같은 내 눈에 보기엔 죄인인데 왜 이 가련한 여인에게만 죄인 취급하냐라는 그 나라에서 그럼 죄 없으면 없는 사람부터 쳐봐라. 이렇게 오히려 변호해 주시죠. 여기서 완전히 감동받은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나같이 모든 사람이 다 나 별로라고 하는 아무도 나의 그 유일성의 존재로서 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로지 예수님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일성을 존중해 주시는 나라에 완전히 감동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왜 훌륭하냐면 그런 감동을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만 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시는 내내 예수님으로부터 감동받았던 사람은 엄청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 치유받은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낫고 죽었다 살아나고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막 못 걷던 사람이 걷고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것은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고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순간이고 감동 자체 눈물을 펑펑펑펑 한 달을 흘려도 부족할 만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이 마리아 막달레나 한 명이 아닐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 여인은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느꼈던 어떤 마음의 나라는. 근데 이 여인보다 훨씬 많은 기적과 수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많았으나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제자들도 돌보지 않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날도 아직 시커먼데 그 어스름펀한 새벽녘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잘 안치되셨는지 궁금하고 전전긍긍해서 달려간 여인은 이 여인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은총 많이 받았다라고 올바르게 반향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반향은 아름다운 사랑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 그 사람의 속성에 달린 문제예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에 달린 문제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고 고귀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근성, 속성, 정신세계에 달린 문제지 은총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하느님께 가장 큰 것을 드리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은 뭐냐? 사람은 소중한 것을 과연 소중하다라고 가치롭게 일평생 변덕스럽지 않게 그걸 항구하게 간직할 수 있는 이런 진실의 마음이 있는가? 사람의 질은 거기에서 평가되고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이 영혼이 훌륭하다. 이 영혼은 은총받을 만하다. 내가 어여쁘게 여길 만한 영혼이다라고 보시는 그 기준은 그래서 나는 마음의 의지를 본다. 마음 속을 본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마음 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고결하다라고 하는 가치,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 그래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일평생 그거를 꼭 붙잡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굴복을 하거나 타협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이런 훌륭한 속성을 누가 간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화답하고 사느냐. 이게 바로 영혼의 질을 결정하는 거고 그 사람의 수준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참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건요. 순전히 의미의 나라거든요. 의미를 누가 올바르게 소중하게 그래서 손실됨 없이 하나라도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간직해서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한 거로 여길 줄 알고 꺼내볼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영혼의 질이요,
또 그 사람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그릇도 다 그런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갈구해요. 사랑 싫다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모든 인류가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찾아 나서죠. 그런데 그렇게 갈구하고 찾아 나서는데 이런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이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의 진실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대하느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내 자애심과 이기심,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랑마저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게 참 너무너무 저급한 거고 슬픈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 성모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보면은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몇 번 혼절하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혼절하신 이유가 너무 아드님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그래서 혼절하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 번 혼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너무 상대가 그립고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람의 향기를 아주 오래도록 보존하고 간직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울다가 혼절하는 여인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엔 없어요. 뭐 인류의 전 인류를 제가 다 아는 건 물론 아니니까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 정도로 인간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참 지극히 저속하고 속물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이기심과 자애심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내가 좋아지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너무너무 저급한 나라예요. 성모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이런 속성의 나라는 그 사람의 채취, 향기 하나까지도 아주 깊은 마음속 고요한 곳에 숨겨놨다가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는 마치 그런 나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혼절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혼절했는데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해서 그때는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번엔 혼절했는데 깨어나지 않았다가 돌아가신 순간을 그렇게 표현하세요. 성모님께서. 이게 뭘까? 벌써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으셔서 여러 번 기절하셨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이건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건 정신세계가 또 고결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의 질적인 나라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서 한없이 그리움으로 꺼내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성모님께서 살아가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런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멋있으시냐면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를, 그 영혼 하나는 아버지께서 다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하나의 영혼은 왜? 다 유일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 똑같은 영혼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천상의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지옥에 가. 그럼 나는 너를 영원히 잃어버린 거다. 왜? 너랑 똑같은 영혼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영혼 하나를 잃어버린 거면 완전히 그 영혼은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 우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게 없고 유일한 존재인데 나에게 그 유일성이 지옥에 가니까 너무 안타깝고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시는 나라거든요. 이렇게 그 영혼 하나를 하나하나마다 그 영혼의 고유성에 걸맞게끔 사랑을 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고유성을 마음 안에 각각의 고유성에 걸맞게끔 담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매력적인 아름다운 정신세계. 이게 절대성의 남성이 여성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나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절대성이라는 것은 제가 어젠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없이 마음이 넓고 크고 바다와도 같이 넓은 게 남성이 가져야 될 절대성의 하나의 나라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밴댕이 속처럼 이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 이런 성격이시다. 그럼 마리아 막달레나가 다가왔을 때 그러게 너 누가 창녀짓 하라고 했니? 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니? 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았을까요? 이건 남자로서의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남성의 사랑 관계에서의 절대성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절대성은 유일성이 완전히 속하고 싶어야 돼요. 그 마음의 한 중심에. 속해도 하염없이 편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그릇이 크고 넓어야 돼요. 아주 대서양 바다처럼. 그래서 나의 유일한 내 사랑이 그 나의 마음 안에 와서 무엇을 요구하건 편안하고 넉넉하게 다 감싸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원하는 거 있으면 들어주는, 이게 절대성의 남성이 가져야 될 그 사랑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죄 묻지도 않으셨어요.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말거라.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그럽고 자비로우시고 그 유일성을 절대성의 마음께서 수용하시기를, 그 거룩한 사랑께서 수용하시기를 탓하시지 않는, 그리고 그 여인이 이미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왔을 때는 마음 안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거면 됐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벌써 그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울먹이면서 다가왔을 때는 회개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걸 보고 그래 되었다. 넉넉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 안으시는, 수용하는 이런 절대성의 사랑에 완전히 반한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래서 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 하나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의 상호의 교감이 사랑의 가치와 순도와 질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 남녀는 그렇게 하나 되어 사랑하라고 정해주신 신적인 질서가 바로 이거예요. 이 나라에서 살면 한도 끝도 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영원히. 근데 세상의 모든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이혼하고 못 살겠네 싸우고 이런 것은 이 질서 안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찾지 못해서예요. 이 고유성을,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고유성을 찾고 그 각각의 고유성이 해야 될 역할과 그 각각의 남성과 여성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하느님의 그 은총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이것을 부부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노력한다면 이런 부부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쁘고 무한한 거기에는 신뢰와 더 큰 사랑이 무르익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랑의 신뢰의 관계를 오늘 이 마리아 막달레나와 예수님 사이에 그 사랑의 신뢰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갈망하시는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오늘 배우신 이런 정신세계로 이제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의 프레임에서 나와서 남성은 남성의 고유성으로, 그 절대성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여성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유일성이라고 하는 그 속성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된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은 없다. 그것을 더 발전시키면, 더 고결하게 만들면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구현하셨던 그 정신세계의 사랑의 나라를 우리도 자꾸자꾸 도달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6일 부활 8일 축제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